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어,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5년 산, 8년 산, 11년 산 이렇게 아직까지 셋만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 제가 이렇게 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면 저를 다 중국계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고 대부분 부자 중국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결혼한 하고 아내에게 제 별명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몸매가 풍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별명이 주윤발이었어요. 옛날 얘기. 예, 약간 반응이 좀 다른데 이쪽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쪽은 약간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웃음 이런 거는 치명적이라고 그러던데 건강에. 그래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가 주연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야.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제 또 살다가 2005년부터 이주근로자 사역을 안산에서 했고요. 그렇게 노동자들 목회를 하다가 이제 무슬림 종족인 스카유라는 종족을 섬기러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는 호프라는 선교에서 동원 훈련하고 지금은 GMTC라는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라는 주제를 이렇게 아주 익숙한 주제잖아요. 저에게는 사실 강의도 하고 이 강의 내용도 저에게는 반복되는 강의인데 설 때마다 참 선교가 낯설고 제가 선교를 이렇게 익숙함으로 얘기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제 안에 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익숙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저도 선교를 배워가는 사람이고 선교가 무엇이지? 또 말하는 것과 달리 제 존재를 진지하는 고백들이 늘 그 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시 두려움과 떨림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좀 묻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시간도 좀 평상시 하던 대로 좀 여쭐게요. 예, 저쪽에게 물으라고 아주 친절한 자매네요.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심성도 좋아서 형제에게 그런데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렇게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해야 되는 거다. 예, 굉장히 예상치 못한 답을 얘기했는데 형제도 누구 추천할 사람 없어요? 대답. 그렇죠.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자매님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헌신. 제가 원했던 답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강의가 수월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또 혹시 추천하고 싶은 평상시 사랑하는 그 자매 저기 얼굴 딴 데 보고 있는데 딴 데 보는 사이에 지적 당하셨어요. 예,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그렇군요. 네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이미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고 딱 한 분에게만 더 여쭐게요. 제가 자매에게도 추천을 당한 입장에서 나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잖아요. 누구를 추천? 강도사님을 추천하고 싶으시군요. 강도사님 친하신가 봐요. 이렇게 추천도 하고. 기쁨을 전하는 일.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강의의 그 방향과 맞추는 이런 결론을 또 내리셨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예, 부격자 생활이 힘들죠. 예, 그죠. 예, 예. 그 눈치를 필요해요. 정말로. 유해 목사님들 또 계신데 여기도 와 계시고 또 딴 데 잠깐 가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전하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으로부터의 배척과 비난을 받았고, 우리가 바울은 로마 그 시대를 살았지만 로마의 지배하에서 율법을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공동서신을 썼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복음을 씨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를 지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여러 은유가 나옵니다.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 메타포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하늘집을 떠나온 자녀라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메타포의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들과 베드로전서의 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집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짧게 선교를 했지만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이민국을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나그네였거든요. 거류민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이주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출입국 관리소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미등록 체류자인 저희 친구들이 잡혀가면 짐을 싸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항상 이민국에 갔지만 저는 한 번도 불편하거나 떨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다 보니까 늘 저희 인도네시아 무슬림 그 직원들이 저희와 비자를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지 않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늘 돈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은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잠시 살았는데, 이 배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흩어진 나그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들 가운데 두드러진 하나의 정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필설로 담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뒤에 보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같은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는 명예 문화입니다. 수치 문화죠. 지금도 이슬람 사회 안에서 물론 제가 섬겼던 한 지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 자매를 죽이려고 하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절하는 그런 간증을 저희 성도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포크 무슬림이어서 민속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실 아프면 무당에게 가고 그렇게 아주 과격한 신앙을 가진 그런 무슬림들은 아닙니다. 동남아의 무슬림들은. 그러나 중동이나 이런 좀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그런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 명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동 문화였던 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문화권에서도 이 명예라는 것은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수치를 압도하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요, 수치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일, 자신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에덴의 그 뜻인 그 기쁨이 깨어져 버린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즐거움,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안에 이 선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인가, 그런 생각을 선교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즐거움이란 단어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그러면 헌신, 희생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돌아올 때의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흘러나오는 기쁨.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다 썼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허무함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또 섬기는 일, 또 선교라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한 번도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혹 이제 제가 선교에 갔다 와서 어디 교회에 가면은 막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고생하고 왔다고. 근데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어디 고생하고 온 얼굴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고 저는 믿고 사는데, 제가 그래서 막 부러워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선교사, 선교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셨고, 그래서 나도 갈 수 있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 한 3가지 질문을,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해요. 뭐 인문학에서만의 질문은 아니겠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같이 함께 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역설적으로 죽음으로 살아나는 삶들을,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그러한 삶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과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럼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어떻게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균형된 이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선교합시다 그래갖고 선교하실 분 손 들으세요. 막 그런 거 안 할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요. 그런 비장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가벼워 보이잖아요, 몸매와 달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길을 피하시거나 눈 깔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선교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눈 마주치면 나가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그런.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또 땡겨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는 사이에 또 임하시면 졸다가 나간다고 막 결단하고 나중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의는 졸지 말고 드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팔복 설교도 들으시고 또 팔복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4가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있는 4가지는 우리의 도잉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분류들을 로이드 존스가 하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을 율법,
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분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산상수훈의 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 그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으며, 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가질 수 있겠으며, 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인과론의 관계 속에서 이 팔복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being, 우리의 존재의 변화 없이 어떤 선교를 이야기하거나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어떤 행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피상적 이해 속에서 당위적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아내와 자주 이야기했던 하나의 주제가 미셔니즘입니다. 선교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주근로자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과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주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한 10개국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안산시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공동모금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했는데,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계속 구라를 치시는 거예요. 그분은 뻥성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구라를 치시는데 그 구라가 끝도 없고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은 구라를 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치는구나. 그러니까 구라로 충만한 분을 제가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이, 선교가 하나의 이즘이 될 수 있겠구나. 사역은 잘할 수 있고 선교도 하지만 복음이 희생될 수 있겠구나. 복음의 가치는 짓밟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선교와 사역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깊이 해보게 됐고, 아내와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그 미셔니즘이라는 그 경계에서 굉장히 가까이 오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힘이 생기면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본성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그 정체성 속에서 나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정체성이라면 이것은 관계적 정체성이고 저것은 사역적 정체성의 영역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저희 성교학에서 또 교육학에서 쓰는 이 성찰하는 실천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균형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은 너무나 내향적이고 어떤 신앙은 너무나 행동주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섣부른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아직 가운데 여전히
죄책으로부터는 완벽하게 구원받았지만 죄의 영향과 오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등뼈가 꺾였지만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신념과 가치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 우리는 피상적 복음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섣부른 선교 내지는 섣부른 삶들을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사실 집중하게 될 때 잘못하면 우리는 패배주의나 우리에게 절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들에 치우칠 때는 행동주의에 치우쳐서 자신을 너무나 낙관할 수도 있는, 너무나 비하하거나 너무나 낙관하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 오히려 자신을 잘 수용하고 자신의 약함도 알고 그러면서 발전해가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용과 발전, 이렇게 비하와 과장이 아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패배주의나 어떤 승리주의가 아닌 성경적 현실주의,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균형과 긴장 속에서 좀 선교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한 오해, 이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이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선교는 이거다, A, B, C, D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만, 선교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선교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참된 그 선교에 대한 정의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의 표현으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닌 것을 설명함으로써 참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런 오해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오해들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참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오해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참 맞구나 다시 확증하고, 그 성경적인 그 선교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일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이 관점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접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선교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인가? 라는 이것을 한 4가지로 여러분들과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자충족성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는 모든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생명과 호흡,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가 왜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린 착각하죠. 정말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통하여, 아니면 온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돌들을 들어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고 그 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드린 사람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지만, 때로는 일부 또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왜곡된 복음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시는 것처럼 빨대를 꽂으시고 돈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충족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1번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주석했던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 땅에서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너야.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만 위로가 되죠. 죽음은 죽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위로 삼고 있고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는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넘어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인 바꾸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린 영적 결단, 그런 용어들을 쓰지만 사실은 주인 바꾸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권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주님의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인류 최대의 공경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인류 최대의 공경인 진노 앞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 안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 위로가 되는가? 이 질문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59세에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과 결혼신고를 합니다. C.S. 루이스의 열렬 팬이었던 조이라는 여성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비자가 안 되니까 미등록 체류자가 될 위험 앞에 있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 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이 조이라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성이 결혼 신고한 다음 암이 발견되거든요. 1960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3년간 필사적으로 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섀도우랜드라는 C.S. 루이스의 영화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여성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사가 진짜 그렇게 C.S. 루이스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사랑했던 이 여성의 죽음 앞에서 3년간 필사적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장례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죽었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고통 앞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 C.S. 루이스,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갔던 그 암이 또 자신의 그 뒤늦게 결혼한 그 여성을 데려갔을 때 그는 이 고백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연락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는 것, 그것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놀라운 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교가 어떻게 헌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셔우드 홀이라는 그 사람의 묘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셔우드 홀, 이 남편이 먼저 죽고 또 아내가 캐나다 사람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내의 마음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다시 조선 땅으로 와서 그 사역을 수대에 걸쳐서 사역했던 이 가정의 그 묘비에 이들이 이들로 하여금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고백, 그리고 남편을 조선 땅에 묻었지만 다시 자식들과 더불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선교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인과율의 근거에 있습니다.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망은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이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5개의 황금 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이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죠. 미리 아시고.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하시고 아신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굴이 익숙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사진입니다. 이분 의학을 전공했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막 헌금통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막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얼굴도 부담스럽게 생기셨는데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감당하고 캠브리지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아내가 중풍에 걸리고 아이가, 제가 정확히 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고통으로 얼룩진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살았던 삶을 나눌 때 캠브리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 희생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이라뇨, 난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부담스러운 얼굴 하나를 보여드리면 더 부담스러운 이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가서 아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아내를 이렇게 묶어놓고 선교를 해야 했고, 또 남편을 향해 칼을 들고 이러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성경 번역이 다 끝났는데 그것이 홀라당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윌리엄 캐리, 이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죠. 성경을 29개 번역했답니다. 그러니까 GBT 선교사들 있잖아요. 위클리프 선교사 한 6천 명 되는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인데 이분들 평생 해도 신구약 다 번역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앞에서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29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후배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그리고 이분은 막 광물도감, 식물도감 이런 것도 쓰세요. 왜 이렇게 동종업계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이분이 나서서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을 통째로 29개를 번역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놓고 막 29개 다 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분의 선교 사역은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1834년 6월 9일에 죽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도울이 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이분의 묘비가 이렇게, 우리 재환형 나중에 영국 가면 꼭 한번 확인, 이렇게 초라한 묘비에 윌리엄 캐리의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죠. 비참하고 가련하고 도울이 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우린 여전히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을 기다리면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탁월한 선교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그 선교사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양화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Till He Comes라고 써져 있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한 선교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을 묻었던 묘지나 태어난 날, 그날이 사망일인 수많은 그 아이의 묘지들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도대체 있었던 것일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도무지 희생과 헌신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이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순종.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사실은 언약입니다.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과 그 예수의
이르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하란에 또 머물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이집트에 또 도망가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 내자로 뭐라 그러죠? 예, 나쁜 남편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쁜 남편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죠. 예.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섞인 그러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또 낳고 13년의 침묵이 흐르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86세 이후에 99세가 되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 그리고 세상의 약속 계약은 이익 때문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익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 때문에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선교적 존재로서의 부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엄청난 갭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짓된 겸손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온 열심을 통하여 그 영광을 기어이 받고자 하시는 그리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한 아브라함의 인생뿐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위인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살인자 모세를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아브라함을 그리고 살인자와 간음자였던 다윗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면면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깃들어 있는 언약이죠. 그것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교적 존재로서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갭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한복판에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기어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이 선교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망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교사일 수 있죠. 목사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사실 굉장한 쇠퇴의 걸음을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러한 원인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연약하고 냄새나는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닌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선교와 선교 사역들, 미션과 미션 S를 구분했는데 이것은 사이언스, 사이언시스 이런 구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할 때 엄청난 과학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 활동들, 물리학, 생물학, 화학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문과라
NTM이라는 선교,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는 선교사를 한 5천 명 보냈고, 위클리프는 한 6천 명 보냈습니다. IMB라는 남침외교 선교단체도 5천 명 보냈다가 한 4천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의 열매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교회가 엄청난 선교의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누군 깍두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들러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날 들러리로 꽃을 받는 자매가 왔는데, 나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레이스가 20m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신부와 들러리 사이에. 그동안 즐거웠다 하고 그냥 끝내겠죠, 우리 관계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들러리이고 깍두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은 선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우선하는 선교, 자기 의로 충만한 선교,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애와 자기 의로 점철된 선교와 또 사역과 그러한 삶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약화되거나 이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뭐으로부터 부름받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 선택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되게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영원전부터 고이고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 땅에 내셨고, 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선택과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예정과 이 선택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주제 속에도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세상을 위한 것이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영광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발상과 반사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죠. 태양의 빛이 없으면 아무 빛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둠과 흑암의 존재 그 자체이죠. 그러나 태양빛이 그 깜깜하고 흑암과 험으로 가득한 이 달을 비추었을 때 그 발산된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반사체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이 성경에 관통하고 능통했지만 여전히 눈에 비늘이 가리워졌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되뇌이면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자신의 눈을 가려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 비늘에 가리운 나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의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된 자로서 이제 내 인생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과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얘기하죠.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을 바울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항상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고백의 구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의 분명한 목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빛 비추고 소금 뿌리는 그러한 교회 안에 갇혀진 개인과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셨던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 부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내 손에, 내 말투에, 내 눈빛에, 나의 손짓 하나에, 발짓 하나에 예수의 그 죽으심이 깃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시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맛보기이다, 교회는 사인이다,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맛보기를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맛보기는 엿장사들이 와가지고 엿을 먹이는 게 아니라 엿을 먹이는 거죠. 맞아요. 엿을 먹이는 거예요. 표현이 경박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쓸 게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호박 엿을 조금 해가지고 먹입니다, 애들에게. 어렸을 때 경험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본인이 30대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20대. 그러면 애들이 그 엿을 먹고 어떤 짓을 합니까? 집에 가서 누나의 책을 갖고 오죠. 팔고 참기름 들어있는 거 참기름 버리고 병을 갖고 오죠. 옛날에 막 고무신도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시대에 개가 억울했다고 그래요. 개가 물러간 줄 알고 아버지들이 개를 팼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 엿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런 고무신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교회가 아주 매력적인 존재인 거죠. 예수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엄청난 빛이 여러분들에게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제가 보면서 이 빛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빛이 저희 뒤로부터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뒤를 돌아볼 때 그 빛의 실체가 예수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기와 대사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여러분의 그 일상의 한복판,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경동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십자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강원영 박사님이 아마 그렇게 교회에 그 십자가를 놓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 축도의 의미는 세상으로의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서는 그 시간,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적, 여자적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적 여자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남자적 남자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저는 교회가 먼저인가 선교가 먼저인가 이런 논의를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반대 의견 얼마든지 개진이 가능하겠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라면 그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다. 한국의 교회 역사도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의 출생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선교라는 말을, 미셔널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죠. 이것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미션의 어를 가진, 그래서 한국적 표현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샬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너희의 연약함들을 압도하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일상에서의 여러분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뿐 아니라, 우리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이런 일상에서의 선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래도 바람직한 어떤 선교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과, 여전히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또 여러분들이 일상과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 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미널 무슬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무슬림의 80% 이상은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경제적인 그 불평등에 대한 굉장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나 화를 느끼지만, 얼마나 복음이 불평등한가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부 수마트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마트라는 6,500만 명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수마트라 섬이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너무나 많은 비전도 종족이 있고 가도 끝없는 그런 땅들, 하나님이 한 번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적 없는, 감사를 받으신 적 없는 땅들이 제가 있었던 남부 수마트라에만 해도 너무너무 광활한 땅입니다. 여러분을 한국에 두셨든지, 아니면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또 자신의 삶을 통해 또 풀타임 사역자로 살게 하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 시광교회가 또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일들로부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서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충족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받으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것을 삼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아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과 샬롬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특권과 이 기회에 소외되지 않는 인생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있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빚어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저를 편지와 대사와 향기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또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선교사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그 목적이 열방과 땅끝을 향한,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 없는,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 없는, 하나님께 한 번도 찬송한 적 없는 그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깃들어 있는 선택이며 예정이며 부름이며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모여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샬롬을 충만케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되는 삶을, 단순한 통로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아내와 남편과 저희 형제와 자매들이,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치지 않았던 온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시광교회와 시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하는 그 복락과 특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거짓된 겸손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샬롬을 주시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시며 예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저희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저희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증거하는 주님의 산 증인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온 땅을, 열방을,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하나님 시광교회와 저희 모두가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